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첫 대지를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러면은 이건 자랑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득불 자랑을 한다. 왜냐? 지난 주에도 말씀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거예요. 또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따르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자기들,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익해서 할 필요가 없지만 부득불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지금 말을 합니다.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바로 셋째 하늘로 자기가 이끌려갔습니다. 그럼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몸이 간 것이 아니고 영혼이 갔다는 거예요. 영혼이 이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이 이끌려가서 그 하늘 세계를 봤음에도 하늘 세계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을 하지 아니했고 또 들은 말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어떤 말씀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6절에 있는 대로 자칫하면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되고 또 자기의 믿음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높이 볼까 봐.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의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 볼까 봐, 자기를 우러러 볼까 봐.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 아니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도 14년 전에 2절에 있는 대로 14년 전에 한 번 체험한 신앙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사도 바울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에게도 이런 환상과 계시가 있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까지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 베드로에게도 하늘 환상이나 어떤 예수님에 대한 환상 계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의 계시는 주셨습니다. 말씀의 예언. 그러나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또는 성령님을 보거나 그런 계시를, 그런 환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왜 24년 전에 이렇게 주셨는가? 성경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되기 전에 사도나 선지자들에게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환상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사도들과 120 문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뭐가 터졌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술 취해서 지금 해롱거리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이에요. 자, 12절을 보면은 그 전에 이제 각자 사는 곳의 방언으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는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 요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엘서에 보면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성령님이 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바로 그 말세는 구약시대가 끝나는 말세를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으로 구약시대가 끝나는 말세고, 그래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렇게 육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예언도 하고 17절에 있는 대로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가 한 것이 지금 오순절 성령님의 임함으로 지금 이루어졌다. 우리가 술 먹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반복적으로 단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반복적이냐 단위적이냐 할 때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단위적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지금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도 일생에 14년 전에 한 번 일어났다.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은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됐습니까? 요한 사도에게 일어나야 됐습니까? 안 일어나야 됐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사실이 단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내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 완성됐습니까? 주후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더하지 말고 감하지 말아라.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에게도 한두 번 더 일어났어야 되고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기타 사도나 또 오늘날도 신실한 믿음의 종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환상으로 예수님 봤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상으로 예수님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그건 확인 안 해봤어요. 그가 정말 봤는지. 그러나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은 조영기 목사도 봤다. 또 김상환 목사도 봤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의 행태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은 것이고 보았다 할지라도 마귀가 보여주는 헛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는 그렇게 날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지금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연월적으로 시기적으로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50일 있다가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연대로 보면은 33년경입니다. 33년경.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30살부터 하셔가지고는 33살에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로부터 50일 후니까 시기적으로 연대적으로 언제라고요? 33년경에. 그러면은 성령님의 은사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거를 성령님의 은사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성령님의 은사, 은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 신앙의 비밀, 신학의 역사를 찾아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건 같은 성령님이시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님의 은혜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은혜 은사로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은 여기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신비한 믿음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환상이나 예수님 보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성령님의 은혜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내용 가운데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로 환상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 보는 것을, 이것이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평생에 한 번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했다 하면은 결국은 자기를 누구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다? 사도 바울의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인데 감히 오늘날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의 100분의 1도 못 된다. 그런데 어떤 교인 중에 자기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그거예요. 받았겠죠. 그러나 마귀에게 허상을 본 것이다. 그러면 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은 아까 그랬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33년대의 사건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 기록할 때는 고린도 전후서는 55년 어간에 기록이 됐어요. 55년도 이짝저짝.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몇 년도에 기록이 됐다고요? 33년경에. 고린도 전후서는 55년 이짝저짝에. 그러면은 고린도 전후서의 이 성령님의 은사는 사도행전의 사건보다 20년 이상, 최소한도 20년 후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세의 환상을 보고 내 남종과 여종과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면은 20년 후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분명히 성령님의 은사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방언도 예언도 능력 행함도 병 고치는 것도 영들 분별함도 통역함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성령님의 은사라고 은혜라고 말씀하셨지만 환상이나 계시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3층천 간 것이나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세에 일어난 요하의 요엘의 예언도 단회적으로 이리적으로 끝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정통적 해석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자기 이상의 대우를 할까봐 높여줄까봐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잖아요. 3층천에 갔지만 참말이지만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또 몇 가지만 살피면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기록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 믿었을 때의 말씀이 아니라 그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후서 쓸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런 시점에서도 아들이요 제자처럼 기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바울,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 계시를 받았고 그런 죄의 고백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환상 받다는 사람들의 작태를 보면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님의 은혜로 진짜를 받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환상과 계시가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은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또 요한에게도 있었고 다 있어야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정상적인 목사들에게도 다 있어야 된다. 근데 아니에요. 또 봤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봤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단들의 괴수들. 이만이다, 박태선이다, 통일교 문선명이다, 정명석이다, 조희성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봤다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김사만이 그가 예수님을 봤다면 정말 그게 이만희 이단과 비슷한 지금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 정상적인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조영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다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봤다고 할 때는 마귀에게 헛된 것을 본 것이다. 마귀가 보여줄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10절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 갖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무얼도 시원치 않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11장에 와서는 11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또 아까 10장 10절에서는 말도 못하고 그런다고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도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한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어떤 환상, 계시 또는 어떤 능력, 표적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 사도다, 가장을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고 또 나중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짓 사도다 그렇게 하는데 누가 진짜냐? 그게 누가 진짜냐? 그렇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세운 참 종이고 지금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다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사탄도 얼마든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자기를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한 은혜로 일회적으로 끝난 사건이지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거예요. 만약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은 저한테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저한테도 있어야 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은 오늘날도 대부분의 목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 목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나한테 환상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현재적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도 나는 지금 환상 봤다.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22장 18, 19에 분명히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기다 더하지 말아라. 또 감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단회적인 사건이고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12장 성령님의 은사에서 말씀한 그것이다. 그것 외에 일어나는 신비한 체험은 마귀가 사탄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보여준 허상이고 헛된 능력이다. 그걸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이단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변하고 어떤 일이 변해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에다가 더하지 말고 감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자 할 때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지 돼요. 자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허상, 환상, 계시를 보고 그걸 믿고 따라가면은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얼마 아니면은 파멸을 당합니다. 그걸 확실히 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복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경 66권 말씀 외에 새롭게 일어나는 신비한 체험은 마귀가 미혹하느라고 주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서 회개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고 말씀대로만 믿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